지난주에 세미나로 인해서요,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보고도 듣고요, 또 사역 현장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 또 감동되고 또 어려운 점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그 사역의 현장이. 정말로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개척교회 목사와 똑같구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 이야기 가운데 참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그 현지인들이 말씀을 대하는, 설교를 듣는 태도였습니다. 사진이 이제 유출이 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찍는 것은 이제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사진을 보여줬었는데, 참 설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참 행복했습니다.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그 현지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줬었는데요. 정말로 눈이 아주 초롱초롱해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듣는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꼭 병원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병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큰 병이 의심이 돼요, 제가. 그래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 앞에 가요. 진료 결과가, 이제 그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모습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렇게 아픈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그 말 한마디를 들려서 귀를 기울이고 온 신경을 집중해서 그 선생님의 의사 선생님의 입만 집중하며 진짜 그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지인들의 그 예배드리는 태도라든가 말씀을 듣는 태도는 정말로 그 사진처럼 그런다라고 해요. 정말로 소중한 복물을 받은 것처럼 손을 가슴에 꼭 품고요,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선교사님은 항상 하나님께 부족한 종을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말씀 앞에 앉은 나의 모습은 어떤가? 또 매일 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 나에게도 저런 감사의 마음이 정말로 말씀을 귀한 보물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꼭 품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계속해서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전에 한번 저희가 함께 생각해 봤었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 지금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요, 정말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매일 주일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묵상을 하면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설 겁니다. 그러면 꼭 한번 신중하게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오늘의 말씀 주제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매일 주일 설교를 듣는 나의 태도, 내 자세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 나에게 좋은 말씀, 내 기분에 괜찮고 나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에는 다 아멘을 하지만 왠지 듣기 거슬리고 나를 꼭 찍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은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행전은요, 24편의 길고 짧은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베드로의 설교, 야고보의 설교, 또 바울의 설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분량을 보면요, 사도행전의 약 한 20%가 설교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까지 포함을 시키면 25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분량으로는 약 한 25%가 설교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는 베드로의 첫 설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제자들이 순종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뭐를 하냐면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120명의 제자들에게요, 성령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로 그 집을 가득 채워요.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앉습니다. 임해요. 그리고 그들의 몸을 성령님이 장악을 해요. 마지막으로는요, 그들의 언어를 장악을 합니다. 즉 방언의 역사가 시작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방언을 받은 그들의 입에서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120명이 그렇게 말을
바람에 불면요, 그 잘린 것이 확 드러납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요, 말씀이 임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나의 영과 혼과 이 관절과 골수가 쪼개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곤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 인간은요, 대부분 가면을 쓰고 살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사 융은 그렇잖아요. 페르소나라고. 연극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춰요. 그리고 배역을 보여주듯이 우리 모든 인간들도 그렇게 가면을 쓴 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면이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 가면 속에 있는 나의 본 모습을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모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본 모습 속으로 들어가요.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본래의 모습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 하나님, 성령님의 말씀이 그 본 모습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그 사람이 완전히 해체가 돼요. 해부가 돼요. 그래서 그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왜 이렇게 설교를 하냐면요, 그들 역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찢겨졌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찢어졌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모독하고 거슬렸었던 마음이 찔렸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첫 설교를 했냐고요? 그 성령의 역사를요, 그들이 의심하고 조롱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성령님의 역사를 알아요. 요엘서 말씀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성령님을 모독했다라는 것 때문에 찔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었어요. 이 성령 강림은요, 오순절날 있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50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십자가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공통된 생각은 뭐였냐면, 나와 예수의 죽음은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누가 예수를 죽였냐라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그가 죽일 때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아니면 총독 빌라도가 죽였을 거라고, 로마 군병들이 죽였다고,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죽인 거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쳤었던 이 군중들이 죽인 것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와 예수의 죽음은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마음에 찔린 그들에게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해요? 36절 말씀이 그거라니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은 너다는, 바로 너희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겠다라는 겁니다.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우리가 이 베드로가 한 설교 현장에 있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네가 예수 죽였다라고 했을 때요, 아마 대부분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는 예수를 죽인 적이 없다라고, 아마 이런 반응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그게 아니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의 반응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찔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뭐냐면 예수의 죽으심은요, 가야바 때문이 아니에요. 빌라도 때문이 아니에요. 로마 군사들 때문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요,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라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이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본인님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어찌할 거예요, 어찌할 거. 곽선희 목사님이요, 예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비극이 되는 이유는요, 이 어찌할 거가 없다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이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그럼 목양실에 있는데요, 이제 대형 교회니까 새벽 예배가 5시, 6시 막 이렇게 돼요. 잠깐 목양실을 쉬었다가 이제 다음 준비 갔는데 집사님이 막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기도 인도 다시 이제 예배 인도하러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막 목사님한테 대뜸 말하는 거예요. 대체 누가 말했냐고. 오늘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게 분명히 내 이야기인데 대체 누가 목사님한테 가서 고자질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 성도님을 보고. 나는 성도님이 이름도 모르고 무슨 잘못했는지도 모른다고. 성도님을 고자질한 사람도 없고 누가 고자질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는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나 이제 예배하러 가야 되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리면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찌할꼬 회개할 방법을 찾아야지.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런 행패를 부리는 성도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면이, 이런 교만한 마음이 없으십니까? 내가 돈이 좋은 거 있다라고, 내가 건강이 있다라고, 내가 교회로 오래 다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할꼬 하는 데는 인색하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이 어찌할꼬라는 반응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요, 구물이 찢겨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요, 베드로의 반응 기억하십니까?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았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예배 시간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난도질 당해서요, 정말로 원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내 실상을 깨닫고요, 내 본 모습을 보고요, 어찌할꼬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정말 납작 엎드려져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듣고요,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하는 그들에게요, 베드로가요 해결책을 제시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고 어찌할꼬 하는 우리에게도요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세 가지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회개하라. 기독교 최대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 메시지도요, 회개하랍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430년간의 그 영적, 그 암흑기, 그걸 지나서 나온 하나님의 선지자의 첫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회개는 중요해요. 회개의 본래 뜻은 뭐냐면요, 방향을 전환하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 미안해. 아, 잘못했어. 엉엉 울고 눈물을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뭐냐면요, 세상이 원하는 길로 나아가던 사람이, 사탄이 가자는 대로 따라갔던 사람이 방향을 180도로 돌려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내 본 모습을 건드려서 내 혼과 내 영과 내 관절과 골수를 쪼개 찢겨졌을 때요, 어찌할꼬 탄식하면서요,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간단해요, 뜻은. 그게 구원은요, 개별적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목사여서, 권사여서, 기도 많이 해서 내 아내가 뭐 해서, 아니요. 그렇게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는 나는 죽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을 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세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여기는 침례라고도 하죠. 이게 물속에 푹 잠깁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그 머리에 물을 이렇게 끼얹죠.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란 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물을 끼얹으면서요, 물에 쭉 들어가면서 내 고집, 내 욕심, 이 모든 것들은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세례예요. 또 사회학에서는요, 세례를 뭐라 하냐면 이미 예속되었던 공동체에서 이탈해서요,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에 예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례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큰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말을 하는데, 내가 속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 모두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는 예수의 당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령님의 능력을,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이제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들이 칵 나와요. 2장부터 쭉쭉쭉 나옵니다. 본문에서는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하루에 3,000명이요 세례를 받아요. 3장을 넘어가게 되면요, 40평생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걷게 돼요. 4장에 가게 되면요, 하루에 5,000명이요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요. 그리고 정말로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이냐면요, 우리 본문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본문만 보아서는
남자와 여자를 같이 기는지는 몰라요. 근데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가 무엇이냐면 남자를 중심으로 낸 통계라고 추측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계수하는 방법이 그래요. 어린아이와 노인이나 여자는 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여자를 더했다라면, 노인을 더했다라면, 아이를 더했다라면 구원의 사람의 수는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변화받고 세례받은 3,000명 어떤 사람이었을까? 세례받은 3,000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마음에 찔려서요 어찌할꼬 하며 회개한 사람들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거. 그 자리에 3,000명만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는요 정말로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의 수가 몇 명인지를 기록하지 않아요. 다만 오직 회개한 3,000명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해요. 뭐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가 작으니까 그렇지만요 좀 큰 교회만 가더라도 성도들의 수를 계수를 합니다. 숫자를 세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 안 오신 분 다 해요. 이렇게 오셔서 정말로 큰 소리로 찬양하신 분도 한 명이에요. 포함이 돼요. 꾸벅꾸벅 조신 분도 한 명이에요. 잠깐 왔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나가신 분도 기수가 돼요. 조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잠깐 왔다가 딴 생각하는 사람, 빨리 간 사람도 다 기수가 돼요. 우리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예배 드린 사람으로 카운트하냐고요. 내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사람, 말씀을 들을 때요 눈물 어린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내 마음이 찔리고요 어찌할꼬 하며 다시 회개하려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한 사람으로 카운트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예배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 앞에 섰을 때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냐라는 거예요. 내 설교를 듣는 태도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회개함으로요 정말로 본문에 기수된 이 3,000명의 인원에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되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내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요 우리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 또 부흥하는 성도로 인도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 바른 응답을 했었던 그 사람들처럼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바르게 응답함으로 정말로 사도행전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렇게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힘입어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전한 귀한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그냥 듣기에 좋은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찌르고 어찌할꼬 하며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